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억울함을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들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속이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16절 이하에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영적 대혼란에 앞서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재난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언약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지 내가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 또 지금 이제 예배 캠프가 진행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캠프가 사실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벤트이 캠프 노예 전도 캠프는 이벤트입니다. 그냥 한번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됩니까? 전도 캠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한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식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을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니까 결혼식 끝나고 나니까 이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럼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살 걸 준비해야 되죠. 근데 그 한 시간의 결혼식을 위해서 살 빼고 막 그리고 제일 예쁘게 보려고 막 이쁜 드레스 고르고 신혼여행 어디 가고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노예 전도 캠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지듯이 이제 우리가 진짜 노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캠프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 캠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말씀 인도,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캠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전도 캠프의 참된 응답. 응답이죠.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16장 6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40절까지입니다. 캠프가 무엇이고 캠프 응답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이 평안하게 진짜 복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전도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내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 보았듯이 이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아요. 우리의 사명인데, 그런데 이 전도의 역사와 그리고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 전도를 통해 일어나는 열매와 역사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라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도 캠프는 결국 성령 인도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와 전도 캠프는 성령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응답이 오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16장 6절에 보면 주어가 뭐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6절에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뭘 막으셨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바울은요, 이 바울팀은 그래도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내가 아시아 지역에 내가 복음을 못 전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올라갔냐 하니까는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보면 노란 데가 아시아입니다. 중앙에 노란 표시가 노란색이 아시아죠. 여러분 자세히 글씨는 안 보이시죠? 근데 거기에서 연두색이 옆에 연두색 서쪽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으로 연두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가 막히니까 어디로 갔냐? 서쪽으로 부르기아. 그리고 저기 위에 제일 오른쪽 제일 꼭대기 갈라디아 보이죠? 예. 저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니까 바울이 그래도 요 안에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녀가서 다시 바울이 어디 갔냐? 거기도 안 되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무시아가 어디냐니까 노란 제일 꼭대기 무시아에 이르게 되어졌고 거기서 어디로 가냐니까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였습니까? 무시아 바로 무자 앞에 보면 저기 화살표가 두 개가 모이는 점 드로아. 저기서 어디 가야 됩니까? 원래는 성령 인도면 고린도로 바다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바울이 무시아에서 또다시 어디로 가냐니까는 여기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동쪽으로 보라색
비두니아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글씨를 보고 요 성경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6절부터 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어디 갔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가 다시 무시아 앞에 갔는데 거기서 인도를 받았으면 무시아에서 바로 가면 되는데 바울이 다시 어디 갔냐 하니까 다시 비두니아로 갔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7절에 보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으니까 바로 성령 인도 받은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계획대로 어쨌든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막힌 겁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냐니까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본 겁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7절에는 뭐라 했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막는 것도 성령 인도 아닙니까? 우리가 옳은 길을 미리 알고 가는 것도 성령 인도지만 막는 걸 깨닫는 것도 성령 인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는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간 곳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곳이 막힐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고 계획이 뭔지. 그래서 이번 캠프 동안에 진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셔야 돼요. 캠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과 어떤 일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봐야 돼요. 바울이 막히니까 딴 데 갔는데 거기도 안 되니까 거기서 뭐냐? 인도함을 따라가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우리가 사건 캠프를 잘 하셔야 돼요. 캠프가 기간에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그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 전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창녕지교회를 갔는데 늘 참석하시는 분이 계셔요. 불신자였다가 이제 우리 박 권사님 통해서 복음 받고 또 그러면서 지교회 처음부터 해가지고 계속 안 빠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지금 못 가고 계시지만 근데 오늘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갔냐 하니까는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또 불신자였다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져 집에 계신 그 여자분 생활력이 워낙 강하시고 이분도 이제 복음도 그건데 한동안 계속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안 좋아져서 지금 병원에 있어가지고 병간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하고 장로님한테 이번 캠프 기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건을 저도 알게 하셨으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냐. 기도하시면서 장로님 권사님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한번 인도받아 보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 캠프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으면 내가 캠프 한다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다 지금 이 시간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 캠프의 응답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숟가락 얹으셔야 돼요. 숟가락 얹으셔야 돼요. 기도를 담는 것과 함께 조금 이따 캠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그대로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평일날 못 모이니까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날 와서 주일날 우리 강단 포럼 하는 그 시간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 잡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포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잡고 내가 인도받으면서 현장에 보여진 것들을 함께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포럼 속에서 뭐가 나오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시간.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진짜 여러분 성령 인도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캠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계속 그래야 돼요.
그럼 성령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장을 보고 만남을 보고 사건을 보고 거기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인도 받아서 바울이 갔더니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먼저 16절 18절이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자꾸 따라다니면 귀찮게 하나 이럴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나님께 질문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을 너무 귀찮게 하는데 심히 괴롭게 하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바울이 뭐였냐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야기죠.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나냐 이 여종이 치유되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여종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보기 여종이지만 이 여종이 지역을 장악했어요. 그 이 여종이 뭘 장악했냐 경제를 장악했다니까요. 신부는 여종이지만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이 19절에 읽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수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귀신 들려야 점을 치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귀신은 가버렸으니까 무당이 귀신 나가버리면 점을 칠 수 있습니까? 못 치잖아요. 귀신이 들려야지 점을 치는데 근데 이게 바울이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수익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그런 여인이죠. 근데 이런 영향력을 주는 여인이었지만 시달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현장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그들은요 실상은 괴로움과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갑옷을 입고 딱 섰을 때는 장군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앞에 서면요 전부 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멋있고 힘있고 그런 장군이었지만 갑옷을 벗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둥병 환자였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 현장에 이런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복음이 없으면요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하게 되어지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내 현장을 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 분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 그 현장에 가장 강한 것을 꺾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을요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 따라 우리가 이 지역에 왔고 이 지역에서 진짜 우리가 캠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현장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한 자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 지역을 보면요 우리 이 택폴 지역 현풍과 육아 지역 여기 보면 이단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단의 성전, 그러니까 통일교 성전도 있어요. 통일교 가정교회가 어디 있냐니까 구 시외버스 터미널 그 뒤쪽에 통일교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가끔씩 일본 여자분들이 여기 산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TCK 아이들이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여기 있지? 통일교 통일교에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와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도 있습니다. 현풍 그 국립도서관 그 뒤쪽에 가면은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도 있고요. 그리고 SGI 남묘호랭개교 이건 달성군청 옆에 가면은 SGI 건물이 있어요. 이런 이단들이 지금 우리 이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영향 주는 종교는 뭡니까? 가장 큰 건 불교죠. 비스산 꼭대기에 있는 대견사. 이 대견사가 삼국유사를 썼던 일현 스님. 그 일현이 초대 주지였대요. 거기에서 삼국유사를 기획하고 구상하고 썼답니다. 그 절이 그러니까 1227년에 세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휴양림 쪽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습니까? 소제사. 소제사의 뜻이 뭐냐? 재앙을 없앤다고. 재앙을 없애는 절이다. 근데 이 절이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절이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이쪽 양리 음리 쪽으로 올라가면 뭐 있습니까? 유가사. 유가사가 사실 저기 제일 오래된 절인데 889년도에 세워진 절입니다. 문화유산이 되어져 있을 정도로. 그리고 진할채 옆에 용화사. 그리고 저기 그 아까 이야기했던 도서관 그 뒤쪽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동화사에서 포교하려고 포교원을 여기에다 지어놨어요. 이 지역의 이름이 뭡니까? 현풍, 거물현, 바람풍, 완전 흑암의 바람이 부는 그곳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세워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요 분석을 하니까 이게 이 지역이 진짜 이렇구나. 그리고 이 지역은 또 뭐냐 향교 있죠. 또 조금 저쪽에 하면 이제 도동서원 있죠. 그러니까 서원, 향교 이런 학교 시설들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의 복지를 붙잡고 있는 거 뭐냐? 천주교입니다. 이 지역의 복지 유치원 안드레아 유치원 이 지역의 가장 큰 유치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천주교 배경에 있는 복지재단이 효경재단인 이게 천주교 배경에 있어요. 이 효경재단은 지금 이 지역의 노인복지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이 지역의 이 강한 자를 우리가 꺾어야 되는 것이죠. 이 흑암을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이 네피림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이 여인을 치유하고 이 여인을 꺾고 그러고 나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죠. 절대 제자 아닙니까? 절대 망대, 절대 제자 누구요? 먼저는 루디아, 그리고 치유받은 여종,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가서 만난 간수와 그 가족들. 성령님들을 세밀하게 받으셔야 돼요. 모든 사건과 일들 그리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이번에 캠프를 24 하면서 성령님들이 민감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우리가 가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도 따라가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강한 자가 결박되어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열매. 캠프는 뭐냐?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에 따라서 뭐가 맺혀지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3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을요 매일 현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야기하는 아침에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입니다.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무엇을 답 얻습니까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는데 무엇을 답을 얻고 가실 겁니까? 말씀.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내 현장을 생각하고 현장에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이름 붙잡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요. 그러면 거기서 수용할 힘이 나오고 그리고 초월할 힘이 나오고 답을 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남냐? 성령의 열매가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캠프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캠프를 꼭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루어지는 그 캠프는 예비 캠프 때 이루어진 응답들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예비 캠프는 어떻게 하냐?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삶오늘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삶오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내가 강단 말씀을 묵상한다. 아니면 나는 새벽 기도를 매일 아침에 듣는다. 그럼 새벽 기도 말씀 들으면서 내게 딱 부딪힌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러니까 내 현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내 현장에 맞는 말씀들이 딱 붙잡혀진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가서 말씀으로 현장을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면서. 그게 뭐냐? 성령 인도. 그래서 삶오늘이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예비 캠프가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 모이셔도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제가 영상을 이제 오늘 수요예배 마치면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한 주 우리가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될 캠프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제는 다 같이 모여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1시간, 2시간 현장에 갔잖아요. 그거는 자기 현장 놔두고 여기 와서 남의 현장 가는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지역으로, 여러분 삶을 그냥 사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그 말씀 가지고 요번 주는 여러분 현장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부터 보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말씀 보고 내일 직장을 가잖아요. 직장 가고 현장에 가잖아요. 그럼 그 현장 갔다가 그 말씀을 보고 쭉 돌아오면 뭔가 그 말씀 가운데 내게 딱 생각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녁에 와서 다시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다시 그 말씀을 봐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어제 받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어제 받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 딱 주신 그러면 답이 딱 나오죠. 그거 가지고 내일 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면서 뭐냐? 말씀 붙잡고 말씀 인도 따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게 캠프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열매는 이건 누구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뭐냐?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뭐 따라서요? 말씀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거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 말씀 인도 속에서 내가 내 현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명 주실 자가 있다면 내게 붙이시고 아니면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더라도 미디어로 올려드리는 영상만 보시고 내 현장에서 그냥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캠프가 지금 이제 노예 캠프 이번에 하는 캠프는요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예비 캠프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1주차 사실 우리 모이는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날 내일 10시에 모일 수 있는 분들 모여서 내일 같이 모여서 또 말씀을 볼 겁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보고는 내일은 잠깐이라도 우리가 현장을 분석하러 잠깐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오시죠? 그분들은 이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모인 특공대예요.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캠프 응답을 누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직장 가시면 된다니까요. 말씀 보고 직장 가셔요. 그 말씀 직장 갔다 와서 다시 말씀 또 들으세요. 그러면 내일 갈 때는 또 달라져요. 직장 갈 때. 그렇게 매일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1주차 볼 메시지가 있고 다음 주에 2주차 메시지 볼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그럼 그 2주차 메시지를 보고 그 다음은 그 한 주간 동안은 그 말씀 가지고 또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셔서 주일 날에는 이제 우리 전도 강단 포럼 시간에 평일날 못 모이는 분들은 그때 모여서 포럼하고 또 말씀 방향 잡고 또 인도받을 수 있도록. 1주차, 2주차, 3주차. 이번에 설이 끼어가지고 사실 예배 캠프가 4주예요. 4주간 진행되어지는데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를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에 말씀을 올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으로 현장을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럼 1주, 2주, 3주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메시지 보죠. 메시지 듣죠. 네,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어디 갑니까? 현장으로 가죠. 현장으로 갔다 와서는 포럼이 되어집니다. 이 포럼이 되어지면 그 포럼 속에서 뭐가 나오냐가 지역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팀들이 자꾸 일처리를 다녔잖아요. 아시아로 갔다가 안 돼가지고 비두니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갔다가 이러면 계속 다니는데 계속 막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무시아에 왔어요. 드로아에 왔어요. 그날 밤에 이들이요 같이 모여서 이제 포럼이 되어져. 계속 포럼을 하던 중에 이제 거기에 왔고 결정적으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뭐 했냐? 같이 모여서 포럼을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니까 16장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환상은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봤어요. 바울 혼자 봤어요. 근데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봤는데 누가 가자입니까? 팀들이 가자 그래요. 이건 뭡니까? 다들 마음에 그동안에 계속 아시아 갔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잖아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기 팀들이. 답답하잖아요. 이 팀들이.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인들을 딱 본 겁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걸 포럼 딱 하니까 야 여기가 하나님 계획하신 곳이네. 가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라고요? 인정함이로라. 그 팀들이 바울이 본 환상을 가지고 포럼하니까 모든 팀들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인정했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만 거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예배 캠프는 뭐냐 하니까는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 개인들이 이렇게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내 있는 현장을 계속 보고 내가 나와 관계된 현장을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포럼하는 거예요. 함께. 포럼하다 보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야 이번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겠구나 라고 지역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캠프와 이번에는 어디 갈까? 여기 한번 가볼까? 저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가는 캠프와 하나님의 역사가 같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역이 결정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팀 구성이에요. 함께 가는 팀이 중요해요. 바울 팀, 이 팀이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고 실라와 팀이 되어서 갔죠. 이 팀이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서 되어진 팀. 이렇게 팀 구성이 되어져서 뭐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앞에 현장은 분석이라면 이거는 실제 이제 캠프로 가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요게 이 캠프가 이루어지는 요것은 본 캠프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결국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꼭 모여서 함께 현장에 가서 집중해서 1시간, 2시간 복음 전하는 이거는 사실 그냥 이벤트라니까요. 그 이전에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에 캠프에 그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만 따로 모아서 지금 단톡방을 만들어 놨어요. 혹시 그 시간에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같이 우리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세밀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외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요, 이 흐름 속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삼원을 속에서 말씀 붙잡고 그 삼원을 속에 요 메시지를 같이 넣어서 보시면 돼요. 매일 여러분 삼원을 하신다면 강단 말씀이든 기도 수천 말씀이든 새벽 기도 말씀이든 하루 시작할 때 말씀 듣고 시작하시겠죠. 그 말씀 가운데 요 캠프 메시지를 같이 넣어서 오늘 하루를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 사람이 보여줄 수 있고 장소가 보여줄 수 있고 어떤 사건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흘리셔서는 안 돼요. 그거를 딱 예민하게 받으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는 희한하게 교통사고 난 일반에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이진경 전사님 퇴근하시다가 교통사고 났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 사건 캠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하나님 그걸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일들을. 이번 주는 제가 계속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새벽 기도 때 제가 메시지 전하고 나면 내려가면은 허리가 안 숙여질 정도로 끊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요즘 그 남미 갔다 온 이후로 조금씩 그러지만은 이번 주에 좀 특별히 심해가지고 지금 제가 병원 계속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 병원에 하나님 또 나를 보내신 계획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또 그 현장에 가고 있는 사건 캠프. 왜 하나님이 요때 내 허리를 심하게 아프게 하셔서 이렇게 병원에 가게 하셨을까? 그 질문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보이는 거, 또 그러면서 그 현장을 또 분석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때에 늘 캠프 속에는 이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 누구를요? 바울을 꺾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진짜 캠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노예 캠프는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 되어진다면 이제는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캠프가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니까, 나는 복음 전하기 싫은데 안전하면 안 되도록 하는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이 비밀 속에 있는 분들은. 왜? 지금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누구를 쓰겠습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쓰시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성령 인도에 민감하다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들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캠프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서의 캠프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노예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훈련을 받았습니까? 정말 많은 훈련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 진짜 남은 생에 그 훈련을 통해 받았던 응답들을 가지고 이제 증인으로 서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본격적으로 전도자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노예 캠프를 통해서 뭔가 큰 문이 열려져 큰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 응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또 훈련 중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위해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합숙과 또 어린이 수련회로 우리 렘넌트들 참석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아이들이 진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인생의 중요한 결단과 하나님의 비전을, 미션을 붙잡고 돌아오는 귀한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